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가시지 않은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며 더욱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확진자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많은 수재민과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언제 다시 비가 올 줄 모르는 상황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지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침수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또 집이 물에 잠겨 가재독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치적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석 달이 조금 지났지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집권 여당이 무엇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곳에 터를 잡고 교회를 세운 지 언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했고 발전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사랑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며 선을 이루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금국교회가 100주년 기념 사업 관련으로 방글라데시 반다르반 지역에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를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의 통로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애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삼식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운세를 보았어요. 개띠, 무슨 일을 해도 운수 대통, 재물운도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침 고등학교 동창 부친상이 조문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운세가 너무나 좋아서 기뻤습니다. 아싸! 오늘 운수 대통이라 오늘 저녁에 니들 다 죽었어. 오늘 내가 타짜다. 이놈의 자식들 이번 한번 내가 맛 좀 봐라. 그리고 기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마누라가 한심하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니만 개띠고 그러면 니 동창들은 소띠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저를 대신해서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최화영 장로님,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온규선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복임 권사님 가정은 또 다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고요. 이재남 장로님 가정도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방종원 집사님 가정 그러셨고요. 또 우리 최동신 집사님 가정 오늘 못 나오셔서 지휘도 못 하시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치유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가 확산돼서 17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우리가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코로나 거의 예방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안 걸리니까 여러분 꼭 교회 오셔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외여행은 다녀보셨어요? 몇 번이나 다녀보셨어요? 어떤 분은 제주도도 못 갈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내 집처럼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해외여행은 몇 번이나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해외를 몇 번이나 나가신 것 같아요? 안 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해외를 2번 나가셨더라고요. 한 번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갈 때 한 번 애굽 갔어요. 그때는 애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엄마 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 갔고요. 또 한 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해외 몇 번 나가셨다고요? 2번 나가셨어요. 여러분도 2번은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외국 페니키아,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페니키아 거기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해외 여행을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이 밑에가 있고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다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의 위쪽으로 레바논 지역, 이 페니키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페니키아 쪽 해변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해외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가셨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히람 왕이 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고향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이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도시였어요. 바닷가는 주로 이렇게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태풍을 만날지 모르니까 막 배 나갈 때마다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굿하고. 그래서 이 바닷가 해안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서 시집 왔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꾸덕이 만들어버렸잖아요. 항구 도시라 휴양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앞에 두고 많은 지금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역을 하다가 지친 몸을 쉬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잠깐 쉬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래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어떻게 갔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갈릴리 지역에 가면 막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제자들만 데리고 잠깐 쉬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맘 놓고 그곳에서도 쉴 수 없었어요. 벌써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막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실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잠깐 쉬었다가 제자들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속 깊은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서 한번 가셨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또 자신의 막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해외여행에서도 쉬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수로보닉의 족속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시리아의 페니키아가 있고 또 아프리카 리비아의 페니키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로보닉의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 이렇게 지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더 이 여인의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별로 이쁨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미워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탁을 받고 내 귀신 들리니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말로 하면 내 자식에게 줄 떡도 모자라는데 개에게 줄 떡이 어디 있냐? 없다.
내 자식 줄 것도 모자라는데 너한테 줄 것이 어딨어.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단반에. 그러니도 여러분이 서로 개처럼 서로 미워하고 막 겨눈지간인데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부탁인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 자식에게 줄 것도 없는데 내가 걔한테 줄 것이 어디 있냐. 그리고 막 면박을 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28절에 보면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좀 나눠주세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간청을 듣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세요.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휴가 가서도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때 같았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막 기도해 주시고 막 눈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막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참 매몰차게 대하잖아요. 내 자식 줄 것도 모자라는데 내가 걔에게 줄 것이 어딨냐. 그리고 면박을 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네가 정말 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네가 정말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는 저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에 받을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금 한 3년째 우리가 큰 어려움에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시험했던 예수님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배에 멀리해지고 교회를 점점 등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런 믿음이 있는지, 이런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말세를 이겨나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이나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17만 명 이상 막 코로나에 감염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더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증명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걸 증명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소문을 들었든지 예수님이 조용히 가셨는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여러분 거기까지 갔는지 이 여인은 아마 그 길을 안테나를 막 엄청나게 세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고등학교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안테나를 막 높이 튼다고 하잖아요. 어디가 좋은 학원이 있는지, 좋은 선생님이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런 엄마의 안테나가 대학에 진학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여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멸시와 모욕을 견디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2020년, 21년도 이때 막 한때 막 심할 때 뭐 예배를 막 몇 달간 쉬기도 했잖아요. 못 드렸잖아요.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드리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오후 예배도 막 다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이게 또 재밌거든요. 일주일에 막 새벽 예배하지 오후 예배하지 수요 예배 하는데 않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재밌어요. 편해요.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점점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갈급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이런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더 힘쓰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더 힘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더 애쓰고 여러분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이었다면 오늘 이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지 주님 앞에 나갈 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식어져 갔던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불을 붙여야 돼. 이런 갈급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 이 여인의 그 갈급한 마음, 그 갈급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갈급한 믿음이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더 힘쓰고 더 은혜 받기를 힘쓰고 더 성령 받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준비된 그릇 위에 부어주는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하는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을 시험했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 나타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갈급한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치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믿음에서 약해지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가 더 예수님을 붙들 때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이 어려울 때가 더 예수님 앞에 힘써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개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하고 핀잔을 주든지 말든지,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딸이 살기를 간절히 간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코로나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고 소망이신 예수님만 더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 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더 예수님 붙들고 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더 말씀 사모하고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운지 않을 때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때 오히려 더 믿음이 든든해져 갔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기독교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특히 개척교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예수님 붙들고 더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할렐루야,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시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셨고, 또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오지 않은가 예수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내게 줄 떡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 줄 것도 모자라는데 내가 너한테, 이방 여인 너한테 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아니면 내 딸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내 딸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의 보여줬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인은 여러분 그 모든 멸시와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고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이 여인은 그 어려움을 그 속상한 것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견뎌나는 거예요. 이겨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견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수치를 견디시고 이기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든 때잖아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 힘들 때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고 우리도 여러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 여인처럼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나가리라. 할렐루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 주님처럼 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리라. 할렐루야. 저 바람이 와라, 저 파도가 내 앞에 닥쳐와라, 나는 예수님 의지하며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파도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돛을 달면 여러분 그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앞을 향해서 나가도록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돛을 드는 거예요. 믿음의 돛을 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돛을 들고 나가면 오히려 그 환난은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앞을 향해 전진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되는지 그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그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총을 채워주시고 그 기적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위에서 자녀들 위해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